예,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본다면 이삭이 장자에게서 축복을 이삭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그 사실을 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벌어지게 됐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또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만 좀 잠깐 갔다 와라.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서가 분이 풀린 것은 20년이 지난 후였죠. 20년 동안 에서는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집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야 되는 야곱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삭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헷사람의 딸들이
이 에서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족속 이 헷 족속에게서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이제 리브가가 이 야곱을 어떻게든 자기 오빠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 타당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을 결혼시키는데 이 에서처럼 여의 족속, 가나안 족속에서 신부감을 얻으면 낙이 없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족에게 가서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 오늘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야곱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축복을 하죠. 간추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할 때는 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것, 굉장히 이제 27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느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굉장히 육신의 어떤 만족을 주는 거죠. 그리고 29절의 말씀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을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육신적인 것들인 거죠. 힘과 권력을 얻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축복을 한 반면에 오늘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이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거죠. 이렇게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나오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본토 친척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이 자기 아내들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아버지 이삭이 나를 축복하지 않은 것, 야곱을 축복한 것이 내가 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부인을 얻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요. 또 이 내 부인들이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동족 중에서 내가 아내를 맞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 누이는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나 하갈에게서 낳은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또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겉모습만 보고 이러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하죠. 이제 야곱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거기서 자려고 돌을 베개로 삼았다. 나는 거기 누워 잤다라는 이 짧은 절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당시에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가르치는 것까진 좋았는데 에서의 복을 가르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어디든지 가도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죠.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과 가야 하는 하란과의 거리는 약 한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걸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가다가 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밤에 추위에 이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도적들에게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가면 이제 언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자기의 안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길까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고 있을 때 언제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차라리 에서가 떠났다면 에서는 훨씬 더 잘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죠? 에서는 말씀해 보니까 들사람이고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냥을 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 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에 반면에 야곱은 좀 달랐죠. 야곱은 언제나 어머니가 있는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조용조용하게 살던 이 야곱이 이제 집을 처음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싸움을 또 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어쩌면 아버지 이삭이 해준 축복 기도로 야곱이 힘을 얻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이르러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한 곳에 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 한 곳에 이르러 어떤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죠. 꿈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족속이 내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곳,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어떤 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욕심껏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장소, 그리고 인생의 어떤 한 때에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소였어요. 어떤 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이름 모를 어떤 한 장소. 그냥 가다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서, 보면은 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베개로 삼고 지금 자고 있는 것이잖아요. 해가 지는 그때 상황 속에서. 근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면 여러분, 그곳은 베델이요, 그곳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의미 없는 때와 의미 없는 곳은 없죠. 여러분들, 어디에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 인생의 절망 가운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고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